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인데 세상 떠나시고 손자들 안으시고 침대에서 불러주시던 찬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커서 또 이렇게 하나님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단계 조치가 교회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좌석수의 10%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9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9시로 다시 옮겨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9시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로 다시 정상 복귀되고 또 차량 운행도 11시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보다는 9시 예배 나와 주실 수 있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백화점 쇼핑센터 가면 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서 사람 숫자도 세지 않고 이러는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평방미터당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앉게 하는데 교회만큼은 더 아직까지도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지요.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의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초에 처음 코로나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코로나는 추위에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저절로 잦아들 것이다. 2해 여름을 지내면서 그 말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측들이 빗나가고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아침에도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무지함과 또 타락, 인간의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자기 생애를 바쳐 말씀을 증거하던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또 신약의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오온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고멜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은 과거 예후가 일어나 아합을 진멸하던 곳입니다. 이세벨을 죽인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후의 집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멜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하십니다.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하십니다.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노암미. 사실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로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 없는 자들에게 긍휼 베푸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2장 1절에 그럼 그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누하마라 하리라.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하마라는 건 국률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노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그들이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다니는 인생과 같다는 거죠. 허무한 것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와 애굽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전략적인 외교를 하면서 나름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방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하고 또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이죠.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팔꿈치를 잡았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야곱은 매우 인간적이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과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당연히 반격이 있을 수뿐이 없지요. 그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의 진노가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작되어집니다. 환난 많은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의 어머니는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당장 시작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었습니다. 에서와 헤어지고 외삼촌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야곱은 거기서도 주위의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경쟁 관계가 시작되었지요. 분명 야곱은 도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며 그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 그가 승리한 것이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싸워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왜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승리했는데. 우리가 아는 승리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승리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축복을 간구하고 메어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도전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단순간에 한 번에 그야말로 깨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야곱에게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요셉은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속임당하지요. 네가 7년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네 아내로 주리라 하고는 첫날 밤 지냈는데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심은 대로 거둘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자식들에게도 속임당하지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네. 종으로 팔아버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 죽은 것 같아요. 그의 채색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다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증거까지 내밀면서 요셉 죽은 것 같아요. 시체는 못 찾았지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들지만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는 철저히 깨지며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게 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아니하면 인생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 이긴 내용이 무엇이냐?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그의 승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며 깨달으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돌이키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하면서 추를 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군 이래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5,000년 역사에 1,000번 가까이 외적의 침입을 받은 나라예요.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전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6.25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만났습니까? 더욱이 마치 오늘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처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히 외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것이 야곱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방역도 마찬가지지요.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방역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계가 왔어요. 백신 맞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어요.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더더욱 백신을 맞아도 후유증의 부작용, 게다가 이제는 변이까지 생겨가지고 걱정, 근심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은 이 방역 상황에서도 그냥 뛰어나가서 정신없이 놀지요. 정부가 경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경제로 인해서 걱정한다는 말을 해요. 왜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방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방역을 강화해서 경제가 위축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방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걱정이 생겼어요. 내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확인이 되어져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은 사람 바글바글한데 동네 식당은 전부 다 문을 닫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정부가 머리를 써서 온갖 방법을 다 구사해도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위기에서 한국교회는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휴머니즘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통해서 계속 은혜로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지요. 예수 믿는 신앙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인내와 정의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긍휼과 심판입니다. 예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심판해야 할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애 없이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정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실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는 남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의를 피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진 내로남불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정죄받아야 할 일을 불쌍히 여기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짐질 것 있다면 대신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잘못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만 탓하고 있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이 지도자가 되어서 남의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인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정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더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속에 감격해서 우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격 속에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인간의 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한 채 남의 티를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의 약점, 죄가 있다면 그것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겠다고 정권을 잡고 기득권이나 누리라고 한다면 더더욱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정권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은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예후가 정권을 잡을 때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아합의 불신앙,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후는 어떠했습니까? 또 예후의 자손인 여호와스,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면서
그 나라는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졌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졌는가?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샬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왕조를 세웠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몰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몰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샬롬은 한 달 만에 문하엠의 반란으로 폐위되어지고 죽임당합니다. 그 문하엠 부가이아 배가 호세아를 거치면서 나라는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배가 호세아도 역시 다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나아지지 못하고 나라는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때까지 순식간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철저한 비극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외교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던 그 나라가 몰락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견줄 만한 경제적 성장을 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몰락으로 가는 데는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던 그때의 호세아를 보내서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를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외국 가서 보게 되지만 외국 사람들 사는 주거 환경이 한국 사람들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더더욱 젊은 세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지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오지 않았으니까, 겪지 않았으니까. 이미 많은 징조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긍휼과 정의를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촉구해야만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생은 연약할 수뿐이 없고 치우칠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 되어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그 욕심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성도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존경할 만하다고 해서 지도자를 세워놓아도 그 지도자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해요. 믿는 자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며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로 돌이켜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월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부른 그 간절한 애국가가 이 나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게 애국가가 국가로 채택되고 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바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애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는 우리 5천만 민족이 다 똑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애국가 울려 퍼질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간첩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믿으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방법 속에 그의 회복, 그의 부흥을 갈망하며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